아마도 제가 지금의 이 초등학교 다닐 때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과학 시간에 발견과 발명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배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열심히 배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다, 영어로 discover와 발명, 영어로 invent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글자밖에 차이 나지는 않지만 그 뜻에는 사실상 많은 차이가 이 두 단어 속에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의 우연한 발견에서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물이나 이 발명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견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 아무도 몰랐던 사물이나 현상을 타인보다 먼저 찾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발견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항해 시대에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낸다거나 가시광선 위에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다가 영어로 discover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cover, 덮다, 감추다, 숨기다, 꼭꼭 숨기다는 cover라는 단어와 없애다, 덜추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덮은 것을 없애다, 덮여진 것을 덜추어내다, 숨겨진 것을 찾아내다, 발굴하다, 알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발명이란 이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 지식 등을 이용하여서 아직까지 없었던 기술이나 물건들, 방법 등을 새롭게 창조하는 뜻으로 이 에디슨이 이전까지 지상에 없었던 물건인 전구를 발명한 것이 바로 이 발명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discover입니까? invent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발견입니까? 발명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러시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신앙은 발견일까요? 발명일까요? 아멘. 여기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아니 갑자기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있는 우리의 삶,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디스커버, 발견입니다. 발견. 우리의 삶 속에 숨어 계신, 이미 와 계셨지만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삶의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발견하는 것과 이 디스커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것들을 발견하며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 할 일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숨바꼭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놓아두신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인생 속에 디스커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만 우리 목사님이 발명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발견하라고 그랬지 발명 없는 거 만들어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탐험과 영적인 발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더 큰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같이 인사하시죠. 더 큰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옆에 있는데 발명하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데 발견만 하면 됩니다. 발견. 설교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설교 다 한 건데 그래도 준비된 말씀이니까 발견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기경 8번째 시간인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나병 환자가 발견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네 명의 한생병 환자들이 발견한 것을 통해서 노래에도 있듯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발견하기를 기경해야 할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겠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무엇을 발견하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우리가 발견해 보시죠. 첫째, 4 나병 환자들은 이 사마리아 성의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의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의 현실은 어떠하였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동떨어진 것 같은데 질문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사마리아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같이 열왕기하 한 장 앞에 있는 6장 24절 25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댓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람 왕 곧 오늘날의 이 시리아 왕, 이 티르기아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 시리아 고대 시대에 강력했던 왕국인 시리아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꽁꽁 에워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리아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꽁꽁 둘러쌌습니다. 포위해버렸습니다.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람 왕의 공격을 통해서 이와 똑같은 우리를 향한 이 사탄의 공격을 발견합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을 꽁꽁 에워싸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공격합니다. 오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꽁꽁 에워싼 것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람 왕의 유일한 관심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꽁꽁 에워싸는 것은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무엇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 포위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람
이 사마리아 성을 꽁꽁 에워싸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25절,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시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 되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여러분들 한 세겔이 건강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데 먹을 것도 없는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나귀 머리 하나 얼마입니까? 제가 숫자에 약한데 어느 분이 80이라고 그런 것 같아서 따라갈 뻔했습니다. 800만 원이 800만 원. 여러분들 나귀 머리 안에 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렁탕 80만 원 하면 사 드시겠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800만 원.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이 5세겔이라고 하였는데 5세겔은 얼마입니까? 약 오늘날로 하면은 50만 원의 가치. 여러분들 이 비둘기똥은 우리가 아는 비둘기똥이 아니라 여물지 않은 콩과 같이 영양가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50만 원이라니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림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아람 군대가 오랜 동안 꽁꽁 포위하여서 아사 직전이 사마리아 성이 되었을 때요.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두 여인이 어린 아들을 잡아먹는 천인공노할 일이 사마리아 성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것은 굶주림의 그 강도를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목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이 굶주림의 모습을 통해 저는 오늘날의 세상의 굶주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2700년 전에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과 저의 굶주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굶주림과 거리가 멀지만 이 지구촌의 3분의 1은 아직도 심각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굶주림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세상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굶주림의 현상을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홍수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비어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굶주림의 현실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제는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정합니다. 약 100만 명 이상이 마약 중독자로 우리 아들, 딸들과 그 마약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굶주림을 어디에선가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여전히 굶주려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진리에 굶주려 있고 인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4명의 남용 환자들은요,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가면 굶어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자라는 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현실 속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사단에 꽁꽁 둘러싸여 사단의 세상의 지배 아래에만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할 우리의 심령이 마치 사막과 같은 기근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묵은 땅, 굳은 땅, 버려진 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2023년 우리가 이 2월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순절 앞에 서서 우리가 연약한 자로 두 손 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 안에 묵은 땅들, 갈라진 땅들, 연약한 땅들 위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긴급한 발견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현실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저 현실에 눌려있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식까지 잡아먹어버리는 참사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납니다. 2700년 전에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3절 말씀에 보면 그냥 앉아 죽을 수 없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언가를 해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굶주림의 시간 속에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사는 성에서 쫓겨나 구걸을 하며 살았던 이 나병 환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살기도 어려운 때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도와주었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위기 속에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가장 큰 위기 속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 저는 이 네 병의 나병 환자가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큰 위기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연약함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갈의 때, 그리고 사단으로, 세상으로, 문제로 꼭꼭 쌓여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전에 전도지 중에 아주 인상적이게 이런 질문이 적혀 있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도지에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뒤를 보십시오. 아주 전도지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뒤를 보십시오. 기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다. 곧 지옥에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은 사단이 둘러싸서 지배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언가 하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스피릿, 이와 같은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포위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도 죽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있어도 당연히 더 죽을 것이며, 살 길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니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 죽을 거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누룽지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고 죽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 꽁꽁 에워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성에 파격적으로 밀가루와 보리 가격을 내려 팔릴 것이라는 은혜의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고 은혜를 향하여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결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의 기간을 3년을 보낸 우리 한국교회에 이 은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이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결단이, 묵은 땅을 갈아엎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영적인 굶주림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죽은 것과 같은 영적인 내사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발견되지 않는 성도는 영적인 내사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떠나는 한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행을 기록해 내온 책입니다. 이것은 존 버년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갈망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존 버년과 같이 간절히 갈구하는 구도자를 참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도자의 삶, 곧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는 목사님이 주셔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구도자가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영성신학자 C.S. 루이스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잃어버린, 구도자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배, 거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죽은 겁니다, 오늘. 그러나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천 수만의 엄청나게 많은 음식과 옷과 금과 은, 각종 보석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결단했을 때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마리아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구도자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2023년 더욱 기도하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더욱 전도하는 은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은혜를, 그 은혜를 기경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병거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 환청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혼비백산하고 떠난 것을 알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군대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실컷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고 더 이상 놔둘 데가 없어서 그 근처에 감춰두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다른 음식을 먹고 마시고 다른 곳에 감춰두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인데 자기들만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그 사마리아 성에 전해져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벌이 자신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guilty silence, 곧 부끄러운 죄된 침묵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혼자 누리고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간호사로 발을 내디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서양식 삶을 버리고 조선말을 익혀서 자신의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서서히 소처럼 느릿느릿 모난 성질을 평평하게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조선인들조차도 멸시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병 환자 등을 먹이고 교육하면서 헐벗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복을 입고 계신 모습이 보이죠. 그녀는 조선인의 친구가 아닌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당시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간 500여 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나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활동했던 시기, 이 민족의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는 3원. 그녀는 십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거린들을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을 사입히는가 하면 환자가 버린 아이를 수양 아들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가 14명, 아이 낳지 못해 쫓겨나오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을 거두어서 보살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어느 집에 맡겼는데 잘 키우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그동안의 양육비를 다 물어주고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한 서성평 선교사가 떠난 남루한방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반쪽이 된 담요와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홉뿐이었습니다.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사람에게 그녀의 담요 반쪽을 찢어주고 남은 반쪽을 가냘픈 몸을 가린 채로 이 땅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길수록, 은혜가 충만하여지면 충만할수록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호흡인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는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요구가 아니라, 나의 인정이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내 부모와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우리 교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 땅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가 이 염창동, 등촌동, 모기동, 목삼동의 필요를 채우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4명의 문둥병자들은 이 사마리아 성의 현실, 곧 자신의 현주소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주소가 주님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내 모습의 진정한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발견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의 필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남은 한 주 이와 같이 영적인 발견과 기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